주시고 나의 산성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 계시지만 오늘날에도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처럼 간절함 없이 열정 없이 그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교회 나오는 분들도 있고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또 어떤 분들은 비즈니스 하려고 교회 나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그 당시 무리들 중에 예수님과 오래 같이 지냈기 때문에 호기심에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었듯이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타성에 젖어서 어쩔 수 없이 간절함 없이 그저 교회에 형식적으로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오래 다녔어도, 예수님과 함께 오래 있었어도, 아무리 예수님과 몸을 많이 부딪혔어도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병고침을 받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기쁨과 환희를 경험했던 이 여인과 같은 기쁨과 감격이 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저 미지근합니다.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렸죠. 미지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고난이 닥치자 예수님을 떠나갔던 무리들처럼 어려움과 시련이 닥치면 곧 그 미지근했던 신앙마저도 식어져 버립니다. 쉽게 우리는 상처받았다, 시험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신앙 고백처럼 주님만이 반석이시오, 주님만이 구원이시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심을 굳게 믿고 간절한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의 믿음이 크게 요동치 않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통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슬픔 중에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잔잔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는 저들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고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처럼 그저 간절한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심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서 이 3월부터 널싱홈 방문이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 초부터는 널싱홈을 가지 못하는데요. 매주 수요일 오전에 콜롬비아에 있는 널싱홈에 가서 오랫동안 설교를 해왔습니다. 한번 방문하고 나면 힘이 들 때도 있지만 어린아이들과 같이 해맑으신 어르신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은혜를 받고 올 때도 있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셔서 설교를 잘 못 들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설교에 아멘 아멘 하면서 응답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듣기는 듣지만 표현을 잘 못하시지만 그래도 언뜻 보면 입술이 움직이시는 분들도 계시면서 그게 오히려 은혜가 됐었습니다. 몸을 못 움직이셔서 못 들으시는 줄 알았더니 귀는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오래전에 불렀던 찬송가도 기억하시는 거예요. 입술이 조금씩 움직이시는 모습들을 바라볼 수가 있어서 참 희망을 갖고 말씀을 전하고 왔었는데요. 대부분 할머니들이세요. 몇 년 전에 설교 중에 100세가 다 되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갑자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제 손이 아파요. 이렇게 갑자기 설교 중에 얘기를 하세요. 그러시면서 이 왼손을 보여주시는데 피부병 때문에 진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른손을 감싸고 있더니 수건을 또 벗기시면서 보여주시는데 오른손도 왼손하고 똑같이 진물이 흐르는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선생님, 제 손이 아파요 하니까 뒤에, 그분이 앞에 계셨고 뒤에 앉아 계시던 그 널싱홈 대장 할머니 한 분이 권사님이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분도 지난 3월 달에 돌아가셨거든요. 이 대장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말씀하실 때 무슨 짓이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꾸지려 그분 항상 분기반장이셔가지고 할머니들이 졸거나 그러시면 항상 깨우시거든요. 그냥 제가 설교하든 말든 상관없으시 그냥 말씀하세요. 직설적으로
어디 목사님 설교하는데 줘라 하면서 뒤에서 말씀하시던 분이신데요. 아니 이제 후재lum을 하시니까 자기 본인보다 10살은 더 많으신 분이신데 이분이 저한테 얘기하셨던 분이 최고령이셨거든요. 102세에 돌아가셨거든요. 저는 다음에도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하면서 근처에서 이제 간병해 주시는 분한테 모시고 가셔서 좀 약 좀 발라드려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제 설교는 이어져 갔습니다. 한 5분쯤 뒤에 그 할머니가 다시 자리로 오셨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갑자기 더 큰 소리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선생님이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 같아요.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선생님이 기도해 주시면 제가 나을 것 같아요.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또 이렇게 이분이 외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순간 머릿속에 몇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데요. 선생님이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은 어디서 자주 듣던 말입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나 들으셨던 말인데 내가 뭐라고 나한테 이 말씀을 하시나? 그러면서요 하찮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나는 처음 아프시다고 할 때 기도해 드릴게요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지 못하고 약 바르시라고 먼저 말씀드렸을까? 기도해 달라고 하시는데 이 병을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것인데 왜 내가 지금 주저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로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이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니까 꼭 제가 예수님이 된 것 같네요.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제가 기도할 때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어르신의 그 손을 상처를 낫게 해줄 줄 믿고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드릴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교가 끝나고 예배가 끝나고 멸시 몸을 떠나기 전에 그 어르신의 두 손을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돌아오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무엇이 믿음인가?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뭐 해야 되고 뭐 헌금해야 되고 집사가 돼야 되고 권사가 돼야 되고 뭐 성경 공부는 무슨 단계를 거쳐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너무 복잡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단순하지만 심플하지만 간절한 이 할머니와 같은 믿음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이 알아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단순하지만 간절한 그 믿음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이런 단순하지만 진실하고 간절한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 단순하지만 간절한 이 믿음이 이미 굳어져서 딱딱해져 버린 우리들의 오랜 신앙생활에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서 우리 신앙의 열정이 식어버린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신앙인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여인과 같은 간절한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여서 열정이 뿜어져 나오는 신앙인의 모습을 이제는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간절한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면서 사시는 모든 베다니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의 믿음이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기를 갈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여인과 같이 간절한 믿음을 주시옵고 용기를 내어 주님께 매달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예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수 있을 텐데 라는
이 여인과 같은 긍정적인 그런 간절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신앙이, 믿음 생활이 형식적인 곳에서 진실함으로 변하게 하시고 복잡한 곳에서 단순함으로 간절함으로 변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